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인생의 축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인생의 축이 확실하면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입니다. 가는 목적지가 어디이고 방향이 어디이며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인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끝까지 듣지 않고 가지 않는 인생들.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그들을 관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더라. 네, 이 메시지의 배경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시대적인 순서대로 엮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는 시드기야 왕 때 선포된 메시지인데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죠.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야김 때도 그랬고 그 백성들의 태도는 초지일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거죠.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네,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배경은 BC 598년쯤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때를 틈타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건 거죠. 그리고 애굽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제2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변 국가들에게 바벨론에서 독립해라. 그러면 우리가 서포트 하겠다. 계속 반란을 일으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데 그 손을 딱 잡은 건 거죠. 근데 안타깝게 바벨론이 자기 땅의 쿠데타를 금방 해결하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유다 땅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 버린 건 거죠. 도간에 든 지처럼 됐는데 약속을 했던 애굽은 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한심을 살려고 히브리 노예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중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순간 바벨론의 포위를 풀어줍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애굽하고 싸우러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그 장면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읽으면요.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에 출입하는 중이었도다. 네, 5절. 바로 이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네, 지금 얘기한 배경인 거죠.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갈대아인 바벨론이 지금 싸우러 내려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네, 지금 갈대아인이 지금 애굽하고 싸우러 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한테 임했죠. 지금 백성들은 순간 이제 포위가 풀렸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메시지를 주잖아요.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애굽한테 붙어야 된다. 지금 봐라, 애굽이 우리 도와주고 있지 않냐. 이 거짓 평안의 메시지를 계속 줬는데 거기에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건 거예요. 반드시 갈대아인이 다시 올 거고 이 성을 포위하고 이 성을 불타게 하고 다 패망시킬 것이다. 만약에 니네가 다 바벨론 군대를 다 무찌른다고 해도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네, 갈대아인이 지금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자기 고향 땅에 일을 보러 가려고 했던 건 거죠. 여기에 학자들이 이때 땅을 샀다 이런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땅을 살 때 아나돗의 땅을 살 때는 그는 갇힌 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풀려났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느냐의 손자요 슬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네, 베냐민 문에서 잡히는 거죠.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나서 너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려는 거지. 이러면서 붙잡았습니다. 14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네,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리야가 듣지 않죠. 그리고 잡아서 고관들한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려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려서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36자 여호야김 때만 해도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깊이 경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왕한테 전할 때 혹시나 이 예레미야를 해칠까봐 숨겨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도망가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이들이 태도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것보다 더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인은 없는 건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 미래의 결론이 보이는 겁니다. 자,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러니까 뚜껑까지 있는 웅덩이에 갇힌, 물 웅덩이에 갇힌 아주 좀 열악한 환경의 감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그때 누가 찾아와요. 자,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가 고관들 몰래 사람을 보내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몰래 비밀리에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혹시 하신 말씀이 있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세요. 포위가 풀리고 지금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뭔가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묻는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다는 건 거예요. 알면서도 듣지 않는 그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뭐 물어볼 일이 있으면 불러서 물을 수도 있는데 몰래 이렇게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얼마나 심지가 유약하고 우유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네, 예레미야가 자기를 왜 여기 가뒀냐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기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죄냐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왕한테 평안 바벨론이 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그 선지자는 도대체 다 어디 있냐고. 그거 다 거짓인 거 드러났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참 선지자고 자기가 여기 갇힐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을 하죠.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감옥의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음을 아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자기를 거기서 꺼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네, 시드기야가 페이버를 베푸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빼내와가지고 시위대의 뜰, 그러니까 왕궁 근처에 있는 그 뜰에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왕궁 뜰에 가까이 있는 감옥이니까 환경이 제일 좋았던 감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떡이 떨어질 때까지 매일 떡 한 개를 갖다 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가 참 선지자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건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 선포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건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사람한테 좀 잘해주면 예전에 노예를 풀어줘서 예루살렘 포위가 풀렸던 것 같이 이 선지자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또 페이버를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보상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예레미야한테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가 진심으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하나님을 참 신임을 인정했다면 지금 그의 태도는 이러지 않았겠죠. 정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 메시지에 순종해서 온 국민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건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친애굽 성향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알면서도 그는 다른 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던 겁니다.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즉 말씀에 생명을 걸며 살 때에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살면 안 됩니다. 그 길의 끝이 패망이요 심판임을 시드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이든 예레미야, 때때로 메시지가 임했던 그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이제는 때때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가이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입니다.